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우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돌아오십니다. 우리 영혼육 충분히 새 힘을 얻고 돌아오시도록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칼이 등장하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셔서 마치 칼로 모든 것을 도륙하는 것처럼 이제 칼을 빼드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할 것 없이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다 쳐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개개별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역적으로, 아주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대규모의 재난이 올 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질병이 퍼지거나 자연재해가 오거나요. 그럴 때 어떤 그런 종류의 거대한 재난들이 올 때 의인들만 골라서 그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만 골라서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는 그 개인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의죠.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겠지만은,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에 있을 때에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이고 지역적인 재난은 의인 악인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모두 당하게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아주 신실하다고 해서 나만 팬데믹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만 괜찮다고, 내 신앙만 좋다고 해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나라가 잘못되면은 나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비성경적인 반그리스도적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내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를 나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세워주며 또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전체가 부강해지고 그 덕을 나와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시드기야 왕이나 아니면 몇몇 리더십들, 지도자들만 잘못했다고 그들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법이 세워지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는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나라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라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 그래서 주님, 저 나쁜 정치인을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저 정치인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못된 교회, 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저 교회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분열된 상황, 아파한 상황을 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짓고, 하나님,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 분노가 막 솟구치는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내 자식이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 물론 부모로서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건 내 죄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이 어려워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조금 어려워서 이제 한글이나 영어나 번역본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같은 그 홀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업신여기는 규, 업신여기는 홀이라고 할 때 이 업신여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게 수동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을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칼이 업신여기는 홀, 혹은 이 칼을 업신여기는 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의미는 이 왕권, 다윗 왕권이 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다윗 왕권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이제 3번 엎드려뜨리고가 반복이 되는데 엎드려뜨리고. 이것은 이제 문학적인 강조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예언적으로 다윗 왕권이 3번 무너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다음 구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예언의 특징인데요. 미래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미래에는 새로운 존재가 올 것이다 라는 암시가 이제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적 암시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권을 이을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향목가지의 그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리고 또 앞으로 37장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내 종 다윗의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아적 암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6장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적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 이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고 붙들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죄, 또 지역의 죄, 나의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죄뿐만 아니라요, 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죄악의 그 죄악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시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은밀히 행했던 그 죄악들을 들춰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나라와 지역 안에서 은밀하게 지도자들이나 어떤 다른 누구가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성령님 들춰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또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